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신 이 나눔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에 기쁨과 자유와 위로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하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제가 참 많이 부족해요. 부끄럽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좀 기도로서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저한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은 정말로 여러분 안에도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정말로 저한테 이 나눔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부활하심으로요.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죠? 우리의 승리가 됐어요. 왜요? 우리는 사단의 세상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는 좀 자꾸 두려워요. 죄라는 것들이. 이단들이 두렵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표가 두렵고 그렇죠? 근데 분명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너희는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구원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걸까? 여기 가서 이단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짐승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와요. 찾아와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것을 외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용서가 첫 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무엇을 알려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그를 나타내라. 너로 하여금 나를 나타낼게. 너를 내가 세울게. 그렇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전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 예수의 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보이신 모든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도 이것을 따라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야 라고 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남한테도 보여주셨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친히 직접 알려주셨어요. 오셔서요. 확실하게.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동물, 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내 동물이 나한테 소유가 되면은 내 동물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내 동물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동물을 해하려는 사람을 나는 더욱더 방어하고 막아내며 함께하지 못하게, 내 동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켜내요.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나는 오늘도 좌절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너무나 진짜로 죄인이야. 나는 진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해? 라고 나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 성령님이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심판자세요. 심판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데. 심판자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합하시겠다고 오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함께 산다고요. 내가 주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고요. 내가 주와 한 몸이 되면 내가 죽으면 주도 죽는 거예요. 자, 주가 살면 나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거고,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너희를 구원까지 인치시는, 구원까지 너희를 인도하시는 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이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완전하게,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죄를 먼저 바라보면은 이 구원이 무서워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말씀해 주신 사랑과 확증. 여러분, 짐승표가 두렵고 이단이 두려운 게 정말 맞아요. 왜? 여기에 빠져나가면은, 끌려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짐승표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이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죄는 피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짐승표를 이야기해서 짐승표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짐승표와 이단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구조인지를 그냥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짐승표는, 성경에 말하는 짐승표는 짐승표를 받지 않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더욱더 참담한 말로써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 받은 자들. 자, 이단들이 잘못된 도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그 도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짐승표와 이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것은 뭐죠? 죄라는 것 안에 이단이 들어가 있고 짐승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니까. 짐승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죄보다 클 수 없고 이단이 죄보다 클 수 없는 게 죄 안에 이단이 있고 짐승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진짜로 아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말을 하고 힘도 엄청 세요. 겨울에도 옷을 벗고 다니는데도 추워하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정말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정말로 행해요. 정말 보면은 그냥 딱 짐승,
귀신, 사단, 곧 짐승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왜 짐승표가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죠? 자, 어쩔 수 없어 라는 이 죄를 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언제 쓰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곧 이게 뭐죠? 내가 살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따지면은 짐승표와 비슷한 죄. 이것이 짐승표가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짐승표와 똑같은 죄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은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줄 거고, 너희가 땀 흘려서 너희들이 심은 모든 것에 나는 복을 더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가 심은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무너져 내릴 거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너희를 적들의 손에 붙일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너희를 더욱더 궁핍하게 하고 끝내 결국은 너희 자식을 너희가 배고파서 잡아먹을 거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레위기 때 이거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이런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표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피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닌 것은 죄 안에 그냥 다 원래 있던 죄.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죄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그냥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저 사망에 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을 들고? 용서라는 사랑을 들고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표를 특별하게 가져가시면은 우리는 특별한 것을 어떻게 하죠? 특별한 것을 더욱더 신경을 써요. 내가 오늘 짐승표를 특별하게 가져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 죄를 특별하게 가져가면은 또 죄를 지어요. 우리의 구조가 뭐죠? 이 죄를 피하고자 다른 죄를 끌어와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자고 다른 율법을 어기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자고 남을 판단하고, 이 율법을 지키자고 남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피하는 건 좋지만 이 죄를 특별하게 가져가서 지키려고 하면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남을 판단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구별했습니까? 근데 이 구별이 오히려 이들이 여기 이 니골라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가져가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니골라당은 구별해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들을 구원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가리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행위야. 하지만 너희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사랑을 회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려고 하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친히 또 나한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나를 또 사랑해 주셔서 체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러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확실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요? 이 확실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이 확실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을 열받게 한다? 해방한다? 아니요. 성령이 나를 지키게 하거든요. 내가 죄를 특별하게 가져가면은 죄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하지만 이 율법,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오셨냐고요? 사랑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내가 특별히 여기면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율법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이 죄는 내가 피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지만 내가 사랑을 특별하게 여기면은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자, 내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주가 나와 함께 거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거하면 내가 주와 연합하여 서로 더불어 먹으면 사단이 예수님과 관계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주와 연합하면은 사단도 내게 관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짐승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죄예요. 그냥 죄는 여러분, 짐승표뿐만 아니라 죄는 요만한 죄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를 하셨고 이 용서의 회개를 또한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사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짐승표를 보니까 어떤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근거들이,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옳고 그름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요즘에 사람들이 짐승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의식이 없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는 의식이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미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짐승표, 요즘에 말하는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죽어갑니다. 이 딸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보기도죠. 한마디로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도를 보고,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해 주셨죠?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팠으면은 나아가지는 못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아마 백부장의 하인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인은 주인이 섬기는 것을 같이 섬기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하인을 보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신앙 고백을 듣고 그 하인을 고쳐줬어요. 이게 뭐죠? 한마디로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떠한
지금 시대에 말하는 유전자를 뭐 조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자의 기도가 또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뭐죠? 이런 행위가 곧 뭐죠? 사랑.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백부장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자신보다 내 딸을, 그리고 자기의 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공통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한 그 사랑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무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맹세의 약속이 다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사랑 안에 있으면. 근데 내가 이 사랑보다 짐승표를 더 특별히 가져가서 죄를 피하려고 하면은 나는 율법적인 행위로 가요. 율법적인 행위. 죄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에 집중하면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사랑은, 이거는 누구나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집중해서 피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죄를 피하자고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고, 죄를 피하자고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아, 저 성도 좀 이상한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들의 상태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말고의 상태가 아니라 더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용서를 들고 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 사랑을 쉬지 않아야만 되잖아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것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죄를 내가 피하려고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죄를 피하려고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데 의심하고, 확실하지도 않아. 배척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내가 죄를 피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짐승표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더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행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도 옮겨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짐승표 두렵지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주님의 이 말씀, 사랑을 행하라는 이 계명을 이 죄보다 더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의 부재, 나에게서 이 믿음이 부재한 것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죄는 나를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피하려고 하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않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모르지 않잖아요. 두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나는 행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두려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위험한 시대에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가져가면은 곧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이거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기의 머리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 그냥 엄마에게 가요. 부모님에게 가요. 그럼 부모님이 그 자식의 일을 부모님의 일로 여기고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집중하게 되면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여기 이 사람 이단이면 어떻게 뭐면 어떻게 이건 짐승표면 어떻게 뭐면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면은 나는 이 모든 죄에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데 누가 이 자녀가 아픈 것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누가 나와 함께 있는데 다른 누가 와서 내 자녀를 해코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의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면은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그냥 죄를 사하여 버리는 순간 이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가늠한 여인의 이 간음죄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이 용서의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용서의 사랑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 자꾸 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이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게 되고 좀 이상한 분 아니야? 뭐한 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바울이 굉장히 큰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단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율법에 굉장히 진짜로 완전 광신도적이었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 강신도적인 이 단점을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단점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장점으로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바뀌어서 이 단점이었던 장점이 예수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충성하는데 끌어가는 장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바울은 정말 큰 죄인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그쵸? 이단 중에 이단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이 바울을 용서를 했어요. 바울의 죄를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용서한 그들에게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셨어요. 죽은 자에서 살리셨어요. 그죠? 근데 살리시고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울을 용서하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바울을 용서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뻗쳐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좀 정죄하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고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곧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해서 어떤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또 그를 통하여 또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법인 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련한 자 2명을 주님이 택하세요. 그리고 섬기게 하세요. 왼손이 먼저 오른손을 섬기게 합니다. 그럼
오른손이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느낀 오른손이 다시금 왼손을 섬기게 합니다. 그럼 또 왼손이 오른손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세워가요. 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가요. 근데 사실은 둘이 아니라 3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주도 함께 있다고요. 곧 그 말은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죄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저는 뭐죠? 승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은 근데 이거는 확실히 사단의 계략이잖아. 이거는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이 단체가 어디냐고. 이 단체가 바로 그 이단들이잖아. 이들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것들이 지금 징승표에 대한 것부터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단은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어떤 계획이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는 계략을 짜요.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끌려가요. 곧 그 말은 사단의 계략에 그냥 따라가세요. 그리고 끌려가서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단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맞춰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단의 계략을 따라가서 이 계략을 어떻게 승리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었어요. 그렇죠? 죽으러 오셨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 악한 것으로 악하게 예수를 죽이는 데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서로 위로하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서 쓰임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심에 악한 자는 악한 때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의심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죠? 여러분 율법을 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율법은 죄예요, 죄.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돼요.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게 이 사랑을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뭐죠?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데 내가 사랑을 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가 있어요. 이단들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죄악된 짐승표도 이단도 죄예요, 죄. 근데 이 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원래 죄밖에 없는 이곳에 짐승과 같이 살던 우리에게 누가요? 사랑이신 예수가 용서를 들고 용서의 사랑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그죠? 그럼 죄를 더 특별하게 두시지 마시고 이 사랑을 더 특별하게 두셔서 이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럼 이 죄가 이 사랑을 행하는 나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맹세하시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절대로 거짓말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로 죄에서 눈을 좀 돌아보면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확실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꼭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꼭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죄만 이렇게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신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신 본인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 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이 아닌 죄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맹세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 교회는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교회를 나와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유럽 교회의 현실이라고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쳐봐 주세요. 이미 5년 전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우리들처럼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혼자 나는 교회에서 나올 거야 해서 자신의 그런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나라가 예수를 몰라요.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곧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요. 그리고 나에게 받은 이 다음 세대가 또 이 사랑을 또 다음 세대에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증인된 삶인 거잖아요. 자, 내가 오늘 내 신앙 지키자고 교회를 내버려 두면은 네, 이게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오늘 나의 이 생각 때문에 내 신앙 지키자고 지금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십자가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을 아는 분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무엇으로요? 용서의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아니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은 나의 문제, 나의 이 죄도 주님은 그냥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의심한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죄에 집중을 하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막 생기게 돼요.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은 전능성이 없어요. 곧 내가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용서로서 주의 사랑으로서 바라보고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로 교단도 무너질 거고 온전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와 일단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짐승표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이루시니까
누구든지 이런 자는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이런 빛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사단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거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떠나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사랑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수로보닉의 여인. 자, 그의 딸은 어떤 의식도 없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중보, 어머니의 중보가 그 딸을 살렸듯이 오늘 내 자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정말로 짐승표와 같은 뭐 이 시대 말하는 어떠한 뭐 의식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주를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다 까먹어서 주님도 몰라요.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죠? 내 자녀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죠? 나와 함께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내 자녀를 사랑해주는,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의 그 중보가 나를 이렇게 또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나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표가 두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표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부활절,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에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잖아요. 이 부활이 고 십자가는 사랑은 용서잖아요. 의심이 아니라 용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죄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확실하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 행하여 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 이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함께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의심과 판단이 아니라 더욱더 오직 사랑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지금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면은 죄를 피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죄를 피한다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율법주의, 이게 제사장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때 그 행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세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 주세요. 성령님을 바라봐 주세요. 성령님을 내가 있지만 의식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 성령님은 오늘 나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의 인이 되셨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하시는 분이 내게 있잖아요. 로마서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바라보면은 내가 죄를 붙잡게 됩니다. 사랑을 바라보면 사랑을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정말 말씀, 정말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대가 더 어렵고 더욱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사랑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맹세를 주심으로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실들, 죄, 이단들, 이 사실들에 내가 집중한다고 죄를 바라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약속이잖아요. 맹세잖아요. 주님의 맹세와 약속. 이 맹세와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내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 맹세와 약속을 내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임을 나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 안에 온전히 완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이 참으로 이전에 내가 죽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내가 가져가는 승리자로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나도 부활하는,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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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